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와 같이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당신을 예배드리고 당신께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또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천년 왕국이 돼서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것을 제가 보고 여러분들께서 그에 대해서 좀 이 흥미를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최 소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죠. 그 전처연설 그리고 무처연설, 부처연설 이 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데 있죠. 여기에 많은 아직까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을 만들어요. 책을. 그래서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 견해를 여기 표현을 하는데 있죠. 책을 통해서 하는데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제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할 때 여기는 there can be a difference of opinions. 의견의 차이가,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뭡니까? 수준이 높은 이 성경 공부에 평신도 아카데미 들어오시는 분은요, 적어도 전처연설이 무엇이고 무처연설이 뭐고 또 후처연설이 뭔지 그것을 알고 또 이제 여러분께서 휴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분은 질문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환란 전에 휴거하는지 환란 중간에 휴거하는지 환란 후에 휴거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교수님 강의하시는데 페이지는 어디예요? 지금 페이지가 없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인데 제가 복습하는 위해서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강의란을 따라 하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께서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즉시로 그냥 거기에 답을 하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참 더 유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을 잠깐 이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천년 왕국에 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견해가 있는데요. 이제 전처연설 그리고 또 후처연설, 무처연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처연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전처연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재림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그 설이 전철연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목표를 그린다 하면요, 여러분 제가 잘 그렸죠 이거? 여기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있습니다. 교회 시대, 예수께서 교회 시대에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한 지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천년설에 의하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이제 그 기초로 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것이 천년왕국 바로 전에 온다는 그 사실이죠. 그러고 나서 부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요.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아니. 예. 그럼 후천년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하실 것이라. 이 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세계 제1차,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이 뭡니까 이제 그 산업 붐이 막 일어나면서 이 세상이 지상 천국이 될 것이라는 이런 그 기대감에서 이 후천년설을 이렇게 그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가운데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이런 이 의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후천년설은 요즘은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가 이제 그 천년왕국인데 언제 시작을 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한 지점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부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후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떤 이제 이제 신학자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은요, 후천년설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설에 의하면 미래에 천년왕국이 없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해서 지금 있는 교회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심판이 있고 영원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고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이 이제 설이 뭐냐면 무천년설이에요. 여러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다 이해하시죠 이제?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 그래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논리가 전개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지난주에 그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제가 좀 도표를 그려가면서 좀 설명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휴거설에 관한 이제 그것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세 가지 전례가 있어요. 이제 환란 전 휴거설이 있고요. 영어로 말하면 pre-tribulation이라고 하는데 pre-tribulation, tribulation 전에 휴거가 있다고 하는 거하고 환란 중 휴거설이라고 해가지고 mid-tribulation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환란 후 휴거설이 있어요. 트리빌레이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환란 후에 이제 휴거설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데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환란을 거쳐간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오시는 분,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주장하고 또 책도 쓰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것을 주장하는 그 분의 책을 내가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고 했는데요. 목사님. 예. 이 세 가지 설이 어디서 근거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들 자기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해요. 다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Jesus Christ will return.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느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어떤 방향으로 오시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란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성경 말씀 어디에 있는지 좀 그건요, 제가 이걸 하면 또 몇 줄을 또 보내야 돼요. 몇 줄 보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예, 어떻게 되냐면 이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르쳐 들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을 보면요, 거기는 이제 이 랩처리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휴거의 관념이 나오고, 또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이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또 엔타이크라이스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트리빌레이션을 거친다는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 예배소를 잠깐 그만두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런 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믿는 이들 중에서 이와 같은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란전 휴거설이 있죠. 교회 시대인데 어느 한 지점에서 이제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프리트리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같은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우리 같은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도 있죠. 환란 중에 우리가 휴거 당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또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정해가지고 또 책도 써주고 또 기사도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환란을 거쳐가다가 중간에 한 3년 반쯤 그때쯤 돼서 휴거한다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뭐냐면 환란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휴거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것들이 다른 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다 동일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The Lord is coming,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고,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거기서 보면은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We who are still alive and are left, 그런 말이 중간에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로 우리를 휴거할 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걸 봐서는 환란 후 휴거가 맞지 않느냐 하는. 환란 후 휴거.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we who are still alive,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어떤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환란을 겪고 아직도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께서 질문하는 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그 말씀 보니까 이제 죽은 사람, 사는 사람이 부활하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죠, 예.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볼 때 그 환란 전 휴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환란 전에. 환란 전.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 일이 이루고 난 이후에 7년의 그 환란이 있습니다. 7년의 환란. 이 환란이라고 할 때는 7년의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일주라는 이제 연수인데요. 기간인데
이 7년 환란 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서 거기 말씀을 보니까 공중에서 주를 맞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휴거 이제 환란 전 휴거서를 저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중간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환란을 거쳐간다는 이런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요, 이건 이만큼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계속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휴거 말씀하셨으니까 천년왕국 전후 목사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디인지 제 견해가 궁금하십니까? 네. 설명은 잘 들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어느 입장에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전천년설. 예. 저는 전천년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 전 휴거설을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데 또 제가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논쟁을 일으키지 마시고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서로 격려하는 이와 같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러면요. 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뭐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구속, 리뎀션이었죠. 리뎀션이었고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 축복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폭로하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 패밀리 비즈니스인데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요. 세 번째로 주시는 그 축복이 뭐냐면 이게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1장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성자의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주셨어요? 기업이 됐다 이건데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예장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혹시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에 예장함을 입어 유업을 얻는 대로 이렇게 이 번역이 되어 있는 이런 성경 번역이 있습니까? 지금은 기업이 되었으니로 되어 있어요. 기업이 되었으니. 네, 되었으니. 개혁 성경과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볼 때 이제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We have inheritanc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We were made inheritance라는 그 말이 있어요. 여기 대해서 이제 성경을 해석의 차이인데요. 원어에 보니까 제가 이제 원어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보니까요. 원어에 보니까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더 맞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니까 그 단어가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기업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기업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기업이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이 증거를 볼 때
구약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상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신명기 9장 26절과 29절을 보니까요.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의 기업이라고 한 그 말씀이 누구냐면 주의 백성 is equal to 주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신명기 3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But you ar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God's own poss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 소유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우리가 we are God's people, God's property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이 있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감사하고 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제가 떨려요. 어떤 때는 눈물도 나고 그리고 또한 이 흥분이 돼요. 또 감격이 되고. 여러분 어때? 감격이 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You are so precious in the sight of God.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업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구원으로 우리가 받을 구원으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이 기업을 하나님의 소유로 해석을 하든지요. 그 기업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보니까 썩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썩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기업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보증이니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이 영원하다는 그 사실을 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 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 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이 뭐냐면 썩지 않고 영원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기업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기업의 목적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 기업의 목적은 뭐냐면 모두가 다 for God's glory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이 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뭐였죠? 성부 하나님. 선택과 예정. 선택과 예정. 감사합니다. 또 성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뭐죠? 첫째? 구소. 성량한 구소. 그 다음에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우리 주신 축복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기업이 됐다. 또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그 천국을 얻는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3절부터 14절까지